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고 제목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은요, 이 설교의 제목처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살고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강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풍요의 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 2장의 말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음행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또 딸의 이름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1, 2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구절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장소 중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왕이면 더 좋은 명소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땅들을 다 내버려 두고 굳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 위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친 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친들은 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골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까 14절 말씀처럼 사실 소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처음으로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아이성에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곳으로 실패와 절망을 뜻하는 골짜기고요, 사실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여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즉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지치고 무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16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에게서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거두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신앙 중에 있지만 장차 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날지라도, 그 마음이 떠나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된 삶과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 수도원 운동 때 많은 신앙인들이 사막으로 응거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구축했던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만 신앙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끝까지 정하고 씨름하고 이겨내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장가들어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는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와 장가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이제 자식에게 엄하게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엄하게 훈계하듯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하고 혼내고 바로 잡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 자식을 감싸주는 그 따뜻한 사랑처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장가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함께 동반자로 지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장가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함으로 영원히 장가들겠다라고 하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보게 되면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은 이렇게 뱉었다가 나중 가면은 마음이 차게 식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끝까지 아내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훌륭한 남편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너의 동반자로 살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마음만 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고멜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나왔던 첫째 아들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뜻은요, 원래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단어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 뜻 외에도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씨를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황폐한 땅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곡식도 채워지고 포도주, 기름 등등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 땅에 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삶,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었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3절 말씀에 그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심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를 이 땅 가운데 심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 성경책을 친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패하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편단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